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은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감옥에서 몇 년을 함께 지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를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별을 보거나 그리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언제나 땅만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쉬고 원망과 불만에 가득 찬 욕설을 퍼부으며 끝없이 자신을 자학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은 한 권의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고 땅을 바라보며 자학했던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박국이 산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하박국이 살던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의 통치 말년에서부터 18대 여호야김의 시대까지입니다. 남유다가 신흥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죠. 국권을 이미 애굽에게 빼앗긴 이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는 아주 악정을 펼쳤습니다. 애굽 왕의 호의를 얻으려고 백성들에게 많은 은과 금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애굽의 받침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우리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했다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우리야를 붙잡아서 여호야김 자신이 직접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궁전을 크게 짓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강제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동원했고 백성들을 압박해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서 불태웠습니다. 선왕 요시야 왕이 헐어버렸던 그 우상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잡아 없애버리려고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도 국정 간섭을 하면서 남유다를 못살게 구는데 이 최고 권력자 여호야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괴롭혔고 또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의인을 못살게 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재판관은 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탈취하는 때였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는 언제까지 유다의 죄악상을 내버려 두실 것이며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실 것인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너희 나라 사람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다 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신흥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며 때가 되면 이방 민족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듣기로는 문맥상으로는 되게 후련한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 사역에 있어서 악한 세력,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용된다는 것이 그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의 죄악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와서 죄악과 부패를 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한국을 새롭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국가적인 문제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박국처럼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을 보시면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시는가입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심판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하여 불만만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 바벨론도 결국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받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결국 의인이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은 잠시 유다를 징계하는 몽둥이에 불과하고 결국은 바벨론은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5가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탐욕, 불의한 이득, 피 흘림, 협박, 우상숭배 등으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좋은 세상이 온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하여서 의혹을 품고 회의하며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혹을 품고 못 견뎌 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시대에, 부조리한 시대에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의한 자와 의인을 그리고 교만과 믿음을 대꾸로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바벨론의 그 악한 자들은 망할 것을 말씀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자, 본문 3장 16절에서 하박국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 다 듣고 나서 창자가 흔들렸고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영혼이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뜻입니다. 입술이 떨렸도다 라는 표현은 두려움으로 이빨이 부딪힐 정도로 어려웠다, 너무 힘들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사지가 떨리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하박국이 들은 소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겠지만 당장은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을 삼키고 머지않아 유다를 침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애굽이 정복을 당하고 멸망하였다면 유다의 장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어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이요, 그리고 다윗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하박국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러한 완전한 멸망은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던 하박국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고 믿으며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뼈가 썩어가는 고통 가운데서 벌벌 떨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즉 신흥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죠. 선지자 하박국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자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는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착취당하고 불살라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아도 즐거워할 것이며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추측이 아니죠. 예측되는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남한이 타락했다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될까요? 북한이 타락했다고 중국이 쳐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확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다고, 경제인들이 부조리하다고, 국민들이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의 노예로 전락했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될까요? 그런데 하박국서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생존을 날마다 걱정하고 부채로 인해서 생계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회 활동은 물론 무언가를 해보려는 희망, 그런 구조가 사라졌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질병에 걸려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정말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국가적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떠한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기독교의 신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관철기도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을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통과 재난의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사람들은 비행기 추락이나 그리고 선박사고로 인해서 인명을 잃을 때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사실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것보다 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음에도 체감하는 충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루에 수없이 많은 비행기가 무사히 운항하고 있는데도 그 무사함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풍성해서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옥 같은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더 큰 가치, 더 큰 은혜, 더 큰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 이 그렇지 않은 것이 뭐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모두 속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삶에서 일어난 비극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에 묶인 자와 고통 속에서 자유한 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민족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에는 꼭 아니 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되어 불렸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 간단한 가사를 계속 반복하여 부르는 찬송입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 딸이, 형제들이 가스실에 끌려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은 이 찬송 뒤에 한 절을 더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한 외과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확실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단정히 행하고 죽음을 앞둔 시간이지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가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함이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올가맬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아프다라는 것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포기해야 한다면 불행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 축복인가요? 문제가 축복인가요? 네, 선뜻 대답하기 어렵죠. 문제가 해결되어 축복인 사람은 해결될 때까지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축복인 사람은 문제에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에서도 자유하게 시작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정작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믿는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는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일이 일어나는 이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에 드는 일과 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안전한 비행기를 타고 안전띠를 차고 조용히 앉아 있다 한들 그 비행기가 우리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하다라고 가르치지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한 책임도 결과도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라고 불만을 품고 탄식했던 하박국은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겠다라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조국의 장래를 환경 그리고 국제 정세,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믿지 않고 밭의 소출이나 가축대들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누가 왕이냐가 중요합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농작물이나 가축대처럼 없어질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정도로 무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끝까지 침묵하고 등 돌리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 안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고통은 그대로일지라도 여호와 안에서 모든 문제가 그 속으로 속량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함께함이 자유함입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로다 고백하며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선포하며 우리 인생의 높은 길을 걸어가는 역설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탄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할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사오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라고 마침내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눈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변화되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넘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엎드려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들어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큰 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산이 옮기워질 것을 믿사오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영혼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도 기쁨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빛을 주시사 자신의 높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